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삼손이 정말 사랑해야 할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삼손에겐 어쩌면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의 그 빗나간 그 사랑은 그가 가고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들릴라를 정말로 사랑했나 봅니다. 들릴라가 당신 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진짜로 안 가르쳐주면 이게 진짜 나 사랑하는 거냐고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어렵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하니까 들릴라가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말 삼손을 재워놓고 밀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힘이 빠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일로 삼손을 시키고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어떤 복선, 암시 이런 것 같은 기운을 풍겨주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삼손을 불러내서 희롱하는 거죠.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제주는 서커스 이런 게 아니라요. 눈이 빠진 삼손을 조롱하고 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이길 수 없던 삼손을 지금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으로 재주를 부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의 삼손의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복수, 개인의 어떤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삼손이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붙들고 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신도 죽고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오늘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 입니다. 유혹은요, 끈질깁니다. 유혹은 우리의 강한 부분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항상 살살 건드리는 거죠. 끊임없이 건드리는 겁니다. 삼손이 경험한 것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할 정도로요.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정말 죽을 맛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탄은 우리의 강한 부분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을 공격하거든요. 그것도 단번에 내가 너 연약한 거 공격해 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그냥 안 하는 척 하다가 연약한 부분을 한번 살짝 찔러보는 거죠. 우리가 움찔하면 아니야 나 너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스친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에 무뎌지거나 유혹에 넘어가고, 무뎌져서 넘어가거나 힘이 없어 넘어가거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힘으로는 삼손을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유혹함으로 삼손을 굴복시킨 겁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삼손은 생각하였습니다. 나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 나 이거 밀면 힘 없어져, 그냥 일반인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머리카락이 물론 그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녀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특정한 기간 혹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서원을 지킨 것이 나시린이었는데, 이 앞서 본 것처럼 삼손은 죽은 거 잘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시린으로 그렇게 있으면 자신의 머리를 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도 삼손은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냥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실상은 그 머리카락 주신 하나님이 힘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복, 이것 주신 분 기억하고 살아가자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와 복에 빠져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은혜와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힘의 근원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 주신 분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삼손의 출생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그 마노아의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그의 출생, 특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 그 정도라면 사사로서 이 삼손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일을 했었을 거라고, 해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삼손에겐 별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대만큼
다이나믹한, 아니 큰 그런 역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것 보기가 좀 쉽지 않죠. 삼손은 그의 어떤 이런 출생이나 괴력에 비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아쉬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죄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로 좀 삼손을 향한 아쉬움을 갖게 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삼손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중요한 때를 위해서 남겨두고 계십니까? 삼손은 눈이 빠지고 이렇게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후회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작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하였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비록 개인적인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나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후회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 후회가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과 삶,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리하여도 아쉽고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 어차피 후회할 거 그냥 막 살자. 그것은 더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주신 삶, 부르심, 그 부르심은 꼭 사역하는 사람,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입은 주님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에 손 안 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머리카락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 분, 그 힘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주십시오. 이 이전의 삼손의 바램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이 두려웠고 그것은 치욕이었으나 지금은 그들과 함께 죽기를 바라는 이 삼손의 마음은, 그의 마음의 결심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기도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삼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일들을,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 그분 앞에 후회로 이렇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다른 것에 흘리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 부르심들, 또 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괴력은, 그 큰 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여졌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하기를 기대하였던 그 삼손의 모습이, 그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비춰져서 큰 아쉬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시간과 주신 힘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비참한 마음과 비참한 모습으로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고 외치는 삼손의 그런 삶을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는 그 삼손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신 시간, 주신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꺼이 쓸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